어느 날 밤, 오래된 경전 한 구절이 눈에 걸렸다. 그 세계의 존재들은 이성을 잃은 채 오직 배고픔과 욕망에 이끌려 움직이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짓밟힌 자는 또 더 약한 자를 찾아 짓밟는다. 수천 년 전 쓰인 문장인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이것이 전생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인지 그 경계가 갑자기 흐릿해졌다. 불교 우주론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말고도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천상의 빛으로 가득한 세계부터 끝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어둠의 세계까지 이 모든 것이 즉 각자의 행위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불교 우주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고통스러운 세 곳을 묶어 사막도라고 부른다. 지옥도, 아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축생도. 사막도 가운데 지옥도는 극한의 고통이 가해지는 세계로, 아기도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축생도는? 단순히 개나 소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다. 경전은 이 세계를 이성의 결여와 본능의 지배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정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이 가진 성찰의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발현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설이 있다. 축생도에 태어난 존재들의 삶을 경전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위협을 피할지, 어떻게 짝을 얻을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내일을 계획하거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묻는 능력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망이 삶의 전부이고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즉시 자리를 채운다. 끝이 없는 회전이다. 고대 논서들이 묘사하는 축생도의 가장 강렬한 특징은 약육강식이다.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약한 존재는 더 약한 존재를 착취한다. 이 세계에는 규칙도, 연민도, 협의도 없으며 오직 힘의 위계만이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위계 안에서 어느 존재도 스스로의 위치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먹히는 자이거나 먹는 자였다. 천태종 계통의 가르침에는 인간이 축생도에 태어날 업을 쌓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주로 지목한다는 설이 있다. 첫째는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근원적 무지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표면만 좇는 삶이 이 업을 만든다고 전해진다. 둘째는 식욕과 성욕에 대한 집착,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삶 전체가 종속되는 상태다. 이 두 가지가 깊어질수록 다음 생에 축생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축생도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동물의 세계보다 훨씬 넓다고 알려져 있다. 경전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실제 동물뿐 아니라 용, 이나 가루다 같은 신화적 존재들도 포함된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인간의 몸속에 깃들어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명체들조차 이 범주에 속한다는 해석도 있다. 존재의 형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 기성 없이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축생도를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한다. 경전이 묘사하는 축생도의 조건들 무지, 욕망의 종속, 약육강식, 선택할 수 없는 위계 이것들이 과연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만 읽힐까?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며 일어났는가?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먹을 것, 오늘 벌어야 할 돈이 그 이상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는가? 경전을 읽었던 고대의 승려들도 이 질문을 품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를 축생도와 겹쳐보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어떤 사상가들은 경쟁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위치에서 강자에게 소비되는 구조 안에 노딘다고 지적해왔다. 태어난 환경, 갖게 된 자원, 주어진 기회 이것들이 개인의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게 삶의 궤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전의 언어로 말하자면 자신이 먹히는 자임을 모른 채 더 약한 자를 향해 이빨을 세우는 삶이다. 착취의 구조도 빠뜨릴 수 없다. 고대 논서들이 묘사하는 축생도의 고통 중 하나는 타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른 짐을 지고 소는 밭을 갈며 어느 존재도 자신의 노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끌리는 대로 움직인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조차 물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축생도의 본질적 고통이라는 설이 있다. 욕망의 자동화라는 개념도 흥미롭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상당 부분 외부에서 설계되고 주입된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을 부러워해야 하는지 이것들이 개인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극에 의해 조형된다는 것이다. 경전이 말하는 식욕과 성욕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생물학적 본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이끌리고 있는 욕망 이것이 축생도의 언어로는 어떻게 읽힐까? 이 지점에서 세 가지 가설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축생도를 문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윤회의 세계로 읽는 시각이다. 전통적인 불교 신앙에서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며 지금의 삶에서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세계가 결정된다는 믿음 체계와 연결된다. 이 가설은 신앙의 영역에서는 강한 설득력을 가지나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믿음의 문제이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축생도를 마음의 상태로 읽는 시각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축생도는 죽은 뒤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성적 성찰이 사라지고 본능과 욕망만이 남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삶 안에서도 이미 축생도를 살고 있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이 해석은 불교 심리학과 명상 전통에서 지지를 받지만 우주론적 세계의 실제성을 희석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세 번째 가설은 가장 현대적인 독해다. 축생도를 사회 구조 비판의 언어로 읽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고대의 경전은 인간 사회가 특정 조건 아래서 어떻게 짐승의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미리 기술한 문서가 된다. 이성이 봉쇄되고 욕망이 조작되며 위계가 고착화되는 사회 그 안에서 개인은 자신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독해는 경전을 사회 비평의 도구로 전용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넓은 공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완전하지 않다. 첫 번째 가설은 신앙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 가설은 구조적 현실을 개인의 심리로 환원한다는 약점이 있다. 세 번째 가설은 경전 본래의 맥락을 벗어나 너무 많은 것을 투영한다는 반론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설이 서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묘하게 겹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이 질문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천 년 전의 승려들이 경전에 담은 것은 단순한 공포나 징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그린 축생도의 풍경은 일종의 경고이자 초대였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말,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물어라는 촉구. 경전은 지옥의 문 앞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 길을 묘사했다는 해석이 있다. 결국 이 오래된 질문은 당신 앞으로 돌아온다. 나는 오늘 이성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끌리는 대로 살고 있는가? 경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축생도와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르침은 살아남았다. 문명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경전을 펼쳤다. 어쩌면 그것은 이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축생도는 어딘가에 실제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아무도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열린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